오늘부터 앞으로 5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사랑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거의 매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올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별로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지 또 그 지혜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직장, 나의 학교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에 어떻게 임하시려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여러분과 이 순서대로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그동안 성경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을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505 영성이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과 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자꾸만 반역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죠.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인간의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거기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 풍족하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딱 요것만큼 먹지 마라 말씀해 놓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정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악, 그리고 우상숭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떠나지 않았었어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을 했죠. 바벨탑의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의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사회는요, 죄악의 사회였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회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였죠. 그런데 그 사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복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젖과 꿀만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이 축복의 상징 젖과 꿀이 그들에게는 저주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서 돌아오기를 자꾸만 기다리시며 고난의 시간과 또 회복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주시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끝에쯤 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못돼 먹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사사였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이 못돼 먹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제1대 왕으로 선출되었던 사울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왕이 되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만드십니다. 다윗은 종종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왕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 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끌어들이고 섬기며 재물을 탐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시려 하고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전부 망하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의 왕도 페르시아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그 왕들이 하게 돼요. 그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포로기를 지나며 그렇게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처럼 굴더니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쯤에 다시 반역의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들의 죄를 바라보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라가 망했죠. 70년의 그 아픈 포로 생활을 지났죠. 그랬던 모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간신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던 거예요. 눈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11조를 떼어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만 욕할 게 아닙니다. 그게 죄악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죄의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해서는요,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로 악함을 보였으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요,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이라는 거는 교회 좀 다니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이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400년 동안 긴 침묵, 암흑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어느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30세 되던 해에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을까요?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천국,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약간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도 했지만 한 안식일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읽죠. 그때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도대체 뭘까?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찾아온다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해예요. 노예가 해방이 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재산이 주어지고요, 부자들은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바로 그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셨고 망가지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더니 신약에 와서는 드디어 예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복음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 어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너희 있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땅이 있고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금 이 질문 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너희 안에 이미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뜻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가자라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더니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수많은 설교들을 하셨어요. 많은 주제를 다루셨어요. 사랑, 기도, 믿음, 그리고 헌신, 많은 주제를 다루셨지만 가장 많이 다루셨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것이었구나.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성령 받고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나라가 되려면은 주권이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개인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라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가?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전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제 바울은 그 생애의 마지막에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역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대요. 개인인데 어떻게 인생이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 신문 보세요, 뉴스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한 나라인가요? 이곳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지내왔던 모든 언어와 행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벽하게 우리가 부합하였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마귀로 부르든 아니면 죄악으로 부르든 아니면 귀신으로 부르든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지 않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긴장, 이 영적이고 역사적인 긴장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파괴하고 그 나라들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합군 측은 프랑스를 구해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은 독일은 패망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이 성공하죠. 그리고 독일의 패망은 그냥 정해졌어요. 하지만 나치 독일의 잔당들은 그 후로도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횡포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독일의 패망이 정해진 다음, 그러나 독일군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까지 그 1년 사이 동안 프랑스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독일은 이제 끝났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독일군에게 그들이 완벽하게 물러갈 때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독일의 패망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독일군에게 협력하며 그들로부터 단물을 빨아먹었던 콜라보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독일군에게 충성을 함으로써 안전과 풍요를 보장받고 살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국 1945년 프랑스의 드골 장군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미국의 연합군이 1년 만에 독일군을 완벽하게 패망을 시키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레지스탕스들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요, 콜라보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하고 추방당하고 감옥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는 드디어 독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적 영적인 긴장의 상태는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1910년 대한민국은 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러나 1919년 3월 1일 33명의 민족 지도자가 독립선언서를 제작을 해요. 아직 일본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독립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을 이야기하고 만세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사실, 우리는 독립 주권 국가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독립을 믿으며 싸울 것을 맹세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요, 정말 오랫동안 싸우게 되죠. 이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레지스탕스, 독립군들입니다. 하지만 이 독립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립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일본인들에게 끊임없이 협조하며 안전과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26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1945년 일본의 원폭이 투하가 되고 우리나라는 8월 15일 독립을 하게 되죠. 1919년에 선언했던 그 독립이 1945년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독립군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요, 매국노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1919년과 1945년 이 중간의 시기에 이미 시작된 독립을 믿고 일본과 싸운 사람들은요, 독립을 믿지 않고 일본에게 협조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게 되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505 영성이 출발합니다. 505라는 숫자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 그리고 3.1절 운동을 의미하는 3.1, 8.15 빼기 8.15 빼기 3.1 하니까 5.0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505 영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레지스탕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콜라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독립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매국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충성하고 있느냐? 상해 임시정부냐, 아니면 일본의 총독부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누룩처럼 번져가고 겨자나무처럼 커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와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갈 것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정체들을 밝혀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유혹을 거절하며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주 전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제목이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찬양과 함께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도시와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꿈꾸셨고 주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여, 우리가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숨쉬고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현실화되는 하나님 그 땅, 그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역의 역사를 써왔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에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나누어지게 하시며 주께서 시작하셨고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같이 꿈꾸며 완성의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같이 사랑하며 격려하고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의 날까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